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한량없는 저희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더 크시어서 늘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은혜 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치고 아버지 힘든 귀한 영혼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모든 짐들을 내놓을 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시는 은혜로 우리 죄악과 우리 허물을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삶 속에 지치고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정신 두 번째 순서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하여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들이라면 또 딸이라면 자녀라면 아버지의 이름에 이렇게 누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옛말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자녀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 주시는 5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의 영광, 나의 그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모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한 성품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녀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성품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얼마나 거룩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많으신가 하는 것을 자녀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뭐가 있어요? 눈으로 보게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듣게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맛보게도 만드시고 냄새도 맡게 만드시고 만져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감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를 알되 하나로만 알지 않고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할 수 있도록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생아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은혜가, 계획이 여러 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아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 다양한 모습들로 또 이름들로 또 성품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볼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어릴 적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으셔. 우리 아빠는 다 하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조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아, 우리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네. 우리 엄마도 모르는 게 있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녀가 그 아버지가 믿음직스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약에는요 또한 엘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이러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뭐예요? 제단의 이름, 아브라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죠. 그런데요, 그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하, 나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아, 하나님이 내 이삭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고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보이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시고 여호와의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길을 잃을 때에 여호와 니시가 되셔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선봉장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를 주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은혜롭게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뭐예요?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꾀를 내어서 살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만나라고 계셨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또한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는 여호와 마케, 여호와 엘 케물롯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신 하나님, 또한 보복의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멸망시키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복하시려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구별되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직된 마음으로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하면서, 아버지는 나한테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율법과 법률을 어기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경직되고 눈치 보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치 보는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되지, 뭐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뭐를 늘려갔습니까? 율법의 법률들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늘려갔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모든 말씀에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왜 너 뜨거운 다리미 만지면 된다? 조심해야 돼? 왜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까? 너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왜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까? 너 칼 잘못 만지면 벤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요, 자녀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계를 내시고 그러한 질서의 말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듯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그 성품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러한 주님을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말했어요? 신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부리며 왕처럼 내가 왕이다, 종을 부리는 사람들은 내가 왕이다, 내 뜻대로 한다 라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키리오스, 아도나이, 주, 나의 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이다 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계급사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나타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이 여호와의 이름, 또 신약의 말씀에도 키리오스, 아드나이 하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주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교양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세상의 짐승과 썩어질과 우상을 섬기는 이 세대 가운데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과 세상의 우상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뒤죽박죽 섞어서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혼용의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이 세상의 땅바닥과 시궁창에 처박아서 놓은 형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 말 속에도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욕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인 거예요. 욕심과 정욕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산과 가문의 유업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죄악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늘의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했지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은 마음속에 없으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본성을 사랑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릇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맹세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늘을 두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맹세를 해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지킬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9년, 아주 오래된 얘기죠. 1999년이면 벌써 17년이 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온노비 사건 기억나십니까? 온노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노비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이 청문회가 있었어요. 청문회. 그것은 당시에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었던 그 회장의 부인이 자기 남편이 외환거래법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외화 민발출 혐의를 받았던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당시의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검찰청장 이런 사람들에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디자이너 누굴까요? 앙드레 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옷을, 비싼 옷이죠. 굉장히 비싼 옷을 사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그 부인들에게, 청장 부인들에게 갖다 줬어요.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부인들이 옷을 받았네 안 받았네 온노비 사건이 나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다 줄줄이 소환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텔레비전에서 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다 서울의 알만한 큰 교회들의 그 옷을 받은 여자 청장 부인들이 다 권사님들인 거예요.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저는 맹세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드러났는데 다 받았어요. 그런데요, 당시의 상황 속에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 청장들의 부인들의 이름들은 싹 사라지고, 왜요? 다 입막음을 하고 싹 사라졌는데, 당시에 그 옷을 팔았다는 죄 때문에 앙드레 김 씨의 이름이 김봉남인 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서 이 앙드레 김 씨의 이름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창피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자기의 거짓과 죄악을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 영광된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에 정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거짓을 숨기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빈말이나 농담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에는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볼 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줄리안의 신하였던 펠릭스라는 신하, 바로 오른손 신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그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구 물건들, 예배 도구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이런 좋은 그릇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그 보잘것없는 놈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피를 토하면서 죽었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누구를 겁을 주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면 이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겁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붓을 한번 빨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욕을 하고 한 번 또 몸을 씻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하는데, 그리고요, 그 이름을 말로 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는요, 침묵하고 건너갔어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침묵하고 건너가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만큼 귀하게 여긴 이름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1절에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보세요. 이 한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더니 누가 욕먹었어요? 그 어미가 욕을 먹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귀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생명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 백성들은 그 이름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서워 벌벌 떨던 이름이었던 것 또한 성경은,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 이러한 고백과 칭송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